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엘리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BC 약 700여 년 전 아주 오래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거의 상실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루가 멀다 하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바알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이방 신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게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 바알 신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참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엘리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이 종파들이 일어나고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강조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들 14만 4천 명들, 또 다른 이름은 세천사들입니다. 세천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엘리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엘리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이지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경건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이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가 유대 광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마음대로, 그 말이죠, 마음대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시키는 일이 침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메시아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곧 헤롯 왕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순교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인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부정되기 위하여 죄된 자아, 사단의 정신을 가진 자아가 부정되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의로 탄생되는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경험, 자기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게 신랄하게 책망한 것은 바로 형식적인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런 위선적인 자세를 침례 요한은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침례 요한이 군중들을 향하여 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로 재탄생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인격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바로 다 잘라서 그것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일치되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의 기별, 또 다른 두 번째 엘리야가 바로 세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자, 두 번째 엘리야인 남은 무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기별은 침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아까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설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똑같은 기별을 지금 SDA가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깊이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지금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서 구원, 속죄, 성화, 하나님의 의를 깊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안식일 계명이 극히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것들을 유린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구분의 선을 믿는 사람들을 봄으로서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또는 안 지킨다는 것은 지식적인 논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형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등한히 하거나 율법을 도외시하거나 변명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입으로 표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눈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봄으로써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 예언의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율법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빠지게 됩니다. 선지자 왕 18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치는, 여기서 기치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치는 다시 한번 높이 들릴 것이다. 거짓 종교가 성행하고 죄악이 넘쳐 흐를 것이며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바리의 십자가가 말로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율법의 그 고귀한 모습은 마지막 때에 높이 그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에어느 씨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천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뭐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 뭐 그것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처럼 섬긴다면 우상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말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지 않으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상의 종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여기서 조심하라고 선포하면서,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안식일 계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의 그 내적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해 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대재앙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칠재앙, 대재앙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을 그 사람들이 지금 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인을 받고 나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 끝이 이제 곧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마음의 동기가 되고 나의 의지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재림 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은 순종의 표다. 진정으로 넷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을 안식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